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다.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심취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아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분주한 시대 속에서 나의 시간을 잠깐 잘라내어서 주님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주와 소통하고 교통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득을 하시는지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일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소통하면서 점점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비단 모세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해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이 소명을 받는 이 시간들을 좀 살펴보면 언제나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인간이라 분명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이 잘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모세 편이 잘 이해가 됩니다. 좀 모세가 하는 말들은 맞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약간 무리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유는 그런 듯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나의 이성을 넘어서는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이 내 힘이나 내 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는 어제 이야기에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게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리고 속살이 나병에 걸려서 희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은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좀 셋 다 좀 거리끼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거리낌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좀 혐오하죠. 뱀을 또 내 살이 썩어져 나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살과 같이 되는 것이라든지 물이 피가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죠. 혐오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그리고 애굽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매우 정직하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10절에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레데라고 하는 이 아레다라고 하는 이 빕라는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나 봅니다. 제발 빕니다. 정말 청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레데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읍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씁니다. 오 주님. 이 오 주님이란 말도 다른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아도나이입니다. 나의 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모세는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무너무 못할 것 같다고, 하기 싫다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크고 가뜩이나 속이 좁은 제가 다 품을 수 없다고, 이런 종류의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나바르 될 자신이 없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바르가 내 입에 다바르가 되어서 말이 되어서 바로를 설득할 자신도, 또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설명할 자신도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래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모세도 대단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말을 못한대요. 명령하셨어도 말을 못한대. 그러니까 나는 전에도 못했고 원래 말을 못했던 자고 지금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이 후에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만든 감옥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소명의 길로 나올 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플라톤이나 베이컨이 말한 그 동굴의 우상에 갇혀 있어서 동굴 위로 보이는 빛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내 세계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끊임없이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이 말과 입과 혀였나 봐요.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하지만 내 입, 혀가 뻣뻣하고 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뻣뻣하고 둔하다라는 말이 둘 다 같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입과 혀가 다 나는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에 카베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카베드가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바드는 무겁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에게 쓰여질 때 카베드는 무겁다, 그래서 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게 묵직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영광을 보게 되는 건데, 사람에게 쓸 때는 무겁다, 그래서 느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쩌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건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통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약함은 그때가 곧 강함이기에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입과 또 혀가 뻣뻣하고 둔한 모세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 변명은 어쨌든 당신이 잘못 선택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주에 비하면 뭐 티끌만한 크기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아주 작디 작은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발화시키십니다. 이 말이 참 감사합니다. 정말 작디 작은 모든 것이 한계가 분명한 존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여기 누가라고 하는 이 수사학적 질문 미라고 하는 히브리어,
누구냐? 사람의 입을 지은 게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리냐면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보내신 분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그림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그려내는 그림에 그냥 거기에 만족하기도 좌절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보냈어. 나를 기억해. 내가 이 사건을 만들어냈어.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집중하면 못하는 일도 하게 되는 거고요. 주님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잘하게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일은 아예 안 하게 되고요. 또 해야만 하는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늘 우리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잘 모르겠는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말 못하는 자는 누가 만들고, 말이 없는 자, 말을 할 수 없는 자 누가 만들고, 못 듣는 자 혹은 안 듣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까지 연결되는 못 듣는 자는 누가 만들었냐? 눈 밝은 자는 누가 만들었냐?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뜻일 겁니다. 눈 밝은 자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시각장애인 되게 하였느냐? 나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되다라고 하는 11절에 이 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세우다, 거기다 베풀다, 주의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모든 일들을 배치했느냐, 두었느냐, 되게 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섭리 가운데 그 근원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입이라는 말은 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입구가 됩니다. 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닫으면 열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구가 되는 이 말은 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는데 파가 흘려보내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흘려보내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너 속에 있는 말, 지혜 그리고 너 속에 있는 그 모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흘려보내게 할 거야. 내가 가르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 가다라고 하는 할라크라는 동사는 출발하다, 동행하다, 따르다, 걸어가라, 길을 나가라라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곳인데 너무너무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정말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면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첫 번째 동행자는 나다.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들의 삶에서 첫 번째 동행자가 언제나 우리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가라고 명령한 분이 혼자 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홀로 그것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파송할 때 말씀하셨죠. 너희가 훅 잡혀서 공회나 회당이나 사람들의 법정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그때 네가 할 말을 하게 하시는데 말을 하게 하시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 가르치다라는 말이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다 근원적인 뜻은, 기원이 되는 뜻은 화를 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르칠 건데 정확하게 화를 쏘도록, 정확하게 관역을 정통으로 명중시키도록 내가 그렇게 가르칠 거야, 교훈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모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듯해서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주님과 씨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모세가 말합니다. 오 주님, 여기 오라는 단어가 이제 10절에 나와 있던 그 비부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제발, 청하건대, 바라건대, 구하건대, 요청하건대, 오 제발, 제발 비는데, 오 주님 제발, 제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처음 알고 준비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내지 않을 때가, 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고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또한 쓰실 때가 계십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그래서 대답합니다. 저 준비 안 됐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니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 다른 일을 보내십시오. 샬라흐라고 하는, 살라흐라고 하는 다른 일을 파송해 주십시오. 다른 일을 임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에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의 약함에 너무 모세를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말도 잃고 삶도 잃고 비전도 잃고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이 노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은 노하다라는 말에 화가 나다라는 말을 2번 연속 반복을 해서 쓰시고요. 또한 이 시제는 연속 미완료형 시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말하자마자 대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자마자 화가 하나님으로부터 확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분노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분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분노가 나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로 이용해서 말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시는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의 길을 가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향하여 노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라라고 하는 동사, 노하다, 뜨거워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라와 아나프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불태우다 그리고 노하다, 분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2개가 노하다라는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화내신 게 아니에요. 불이 확 타오를 정도로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긴박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분노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본질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동행자를 소개를 합니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내가 보내주겠다. 디모데도 연소한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고령화 되어 가니까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도 그러지만 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막내였는데 20년, 30년이 지나도 나 지금도 막내야. 이런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중간 정도 되어야 되는데 막내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아론 같은 동역자들, 형인데 섬겨주는 동역자들, 누나인데 여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미리암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공동체가 공동체 되는 거고 교회가 교회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형님들과 누나들로 인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세, 마치 저의 모습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누님들과 형님이 저를 잘 도와주고 계셔서 버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자, 그가 너를 만나러 올 때 그 어떤 것보다 모세에게 큰 힘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론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론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말은 이 심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심화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은,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환희,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을 설명할 때 이 심화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 기쁨이 아론에게 있고 아론이 너를 섬기는 게 당시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첫째 형이 모세를 섬기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당시의 문화에서 좀 반대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면서 같이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라는 표현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동일하게 계시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만 말하면 된다. 낯가림이나 부끄러움이나 너는 그에게 말을 주라, 메시지를 주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합니까?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죠. 근데 왜 모세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론을 동원하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또 격려하시고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자, 너는 그에게 할 말을 주면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할 때 쓰는 나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주신 말만 전하면 되는데 그 말의 결과까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주고 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야라, 또 말씀하시죠. 가르치다, 지시하다, 관역에 맞추다. 그렇게 내가 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16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이 대신하다라는 말은 위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가 너를 위하여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이 말이 참 놀랍기도 하고 또 당시의 문화를 뒤집어 놓는 말이기도 하며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할지에 대한 말도 해주고 있는 거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할까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나 메시지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능력자가이어서가 아니라 마치 마틴 부버가 썼던 책처럼 이 운트두라고 하는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 이 마테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때로는 막대기도 되죠. 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손에 놓지 않은 이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환경이 변해서 변하는 새로움도 있지만 존재가 변해서 새로워지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이끌었던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세가 존재가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된 존재로서 붙잡는 지팡이기에 다른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에서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산천도 초목도 새롭게 되는 은혜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입은 몸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변의 존재들이 바뀌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그 지팡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이적을 행하는 어뜨라고 하는 강력한 힘의 일들, 초자연적인 능력의 일들, 나를 넘어서는 초월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그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가자. 그래서 이 가라라는 명령은 이렇게 들려야 맞습니다. 함께 가자.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가겠노라 말씀하시니 가라는 모든 명령은 가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내 안에 그 길 걸어갈 수 없는 볼 수 없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나만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동굴의 우상에 가둬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교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코드를 맞춰가며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 땅의 남성, 이 땅의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땅, 이 시대의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게 또한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인데 해야만 하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남성, 여성 성도님들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제 중국 선교사님 강정규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기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주님의 평안이 계속되도록 또 9월달 되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서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저마다의 이유가 인간인 저에게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저마다의 분노의 이유가 있고 거절의 이유가 있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감정이입도 됨과 동시에 이해도 참 잘 되는 듯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머리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해와 합리와 지성의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심을 잘 압니다. 주여, 그래서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게 하시고 아멘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도 예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갈 때 이제 또 일주일의 삶을 살 때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꼭 약속하신 대로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좋은 동역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